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종교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말 그대로 종자, 종은 그 최고의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본, 바탕, 우리 용마로 종이라 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종인데 이 종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게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 또 종교 위치죠. 근데 인문학은 그 종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각 분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 이제 우주의 근본, 우주의 대생명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아니죠. 불교 이전에 인도의 바라본 교에서 베다 학문에서 얘기했던 그런 업의 사상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미성숙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이렇게 지적해주면 화를 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증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업이라는 것은 이 까르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까르마. 이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 보세요. 이제 프린트 하나씩 쭉쭉 눈을 읽고 제 말을 들어보시면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정리가 될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데 알기 쉽게 단락단락 나눠왔습니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업이라는 것은 이제 까르마, 이 버머, 빨리어, 인도는 두 가지, 보통 60개의 언어가 있는데 대표하면 버머는 귀족의 말, 또 빨리어는 서민의 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버머, 빨리어, 읽는 말은 까르마. 이 까르마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까르마인데 그 조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작. 이 조작이라는 것은 그것도 행위, 소작, 행동, 작용, 의지 등등등등 몸과 마음의 활동을 얘기하고 이 사문을 썼는데 그걸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해보면 자기 의지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심, 몸과 마음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과거의 행위가 연속돼서 내려와서 형성된 그런 영약이라고 하시면 까르마. 그래서 이제 한문의 전자적인 의미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걸 좀 분명히 생각하시고 또 이것에 있어서 과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파카라고 하는데 번호로는 이것은 과거의 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의식해서 뿌렸던 씨앗, 그것이 이제 초래한, 느껴가지고 갖고 온 그런 결과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작 밑에 보면 이숙, 과숙, 과보, 보과, 응보, 이숙과.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눴습니다. 총보, 또 별보. 제가 나눈 게 아니죠. 정리했을 뿐이죠. 이거는 중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나눈 겁니다. 총보는 총체적인 과보인데 결국은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이 총보입니다. 사람 몸을 받았죠, 똑같이? 근데 총체적인 과보고 밑에 두 번째 별보죠. 그래서 사람의 과보를 받았는데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남자 여자, 가난하다 못났다, 그리고 또 잘났다 못났다, 또 야비하다, 또 간대하다, 똑똑하다, 또 무지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별보란 뜻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밀어볼 때 우리 전생에 있었던 씨앗의 열매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까무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나도 어딘가 모르게 당신이 과거에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절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이 종교는 결국은 자기가 원래 부처인데 부처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의 업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업을 져서 이렇게 조금 무지하게
조금 안 좋게 지금 살아왔다. 아, 부끄럽다. 자, 원상태로 돌리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 공부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취, 시간, 이, 언이라고 해서 3원인데 1번, 2번, 3번 있죠. 저는 늘 말씀드렸을 거예요.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 이게 세 가지 과보로 나오는데 시간적인 차원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현보는 금생의 업을 지어서 어떤 것이든 나쁜,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좋은 거 나쁜 관계없이 바로 받습니다. 순현보는 내가 짓고 바로 받는 거예요. 그 순생보는 하여튼 그 해나 그 뭐죠? 그 생에 받는 겁니다. 그 순후보는 다음 생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렸던 씨는 언젠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올 때는 연이 갖춰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인연과보로 하는 진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걸 배우면 이론으로 정립이 되고 자기가 어떤 삶을 볼 때 어떤 누구하고 관계할 때 야, 이것은 진짜 전생의 업보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받아들임이고 모든 것은 긍정적인 그 받아들임을 해야지만이 이 종교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이제 그냥 다 읽지 않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는 집에 가서 남편, 자식 다 보여주란 말이에요. 남의 탓하지 말고 네 탓해. 이게 내 정도 돼서 이거 좋은 게 있고 나 만나서 나쁜 것도 있지만 그건 내 탓도 되지만 네 탓도 돼. 그러니까 야, 네가 공부해서 네가 잘났다 하지만 잘났다고 하면 남 탓하지 마. 이게 못나니까 남 탓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무조건 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은 전부 전생에 뿌렸던 씨의 결과예요. 근데 자, 그 떡 좀 드세요. 빨라지는 거. 오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 토요법회 우리 그 임원들 또 총무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니까 부담 없이 이 법회 형식을 갖추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돼요. 네, 전혀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부담 가지시면 못 옵니다. 항상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있어요? 어디 뭐 우리 취미생활을 해도 하루아침에 뭐 정이 쌓입니까? 하루아침에 믿음이 형성돼요? 안 되죠. 계속 해야 돼요. 그건 처음 온 사람은 처음 온 대로 해야지 오버하면 안 됩니다. 오버하면 오래 못 가요. 또 오래됐다 해가지고 또 오버하면 또 그것도 문제 생겨.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그때 인간 따라가지고 관계를 맞게 해야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오버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공자 얘기했잖아요. 지나친 것은 모자른 거 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는 사람 제일 문제야. 오버하는 사람 못 믿어요. 네, 항상 실수해요. 오버하는 사람. 오버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입니다.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너무 이게 뭐 과시해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쭉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예전에 이런 공부를 한 흔적이 있어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된 인연이고 좌우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것도 결국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전 세계에 인연이 있어서 지금 결과로서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있잖아요. 심오해요. 그러니까 신체의 흔적에도 남기고 또 마음의 흔적에도 남깁니다. 쭉 읽어보시면 2페이지 첫 번째는 마음에 남기는 흔적이 뭐겠어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억, 지식, 또 생각, 견해, 그죠? 말투,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사람에게 남는 마음의 흔적이 있죠? 또 신체에 남기는 흔적은 있잖아요. 운동한 사람은 왠지 몸이 운동한 몸입니다. 그리고 술 많이 먹는 사람은 또 왠지 모르게 얼굴이 시커멓은가.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왠지 그것은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고 그것을 또 육체까지 또 흔적을 남겼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 모릅니다. 아유, 저 사람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돌아버린 행동하잖아요.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추하게 생겼는데 사람 너무 좋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얼굴 보지 마라, 상에 걸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은.
우리 일경 보면은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해관계 얽혀버리면 그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 같이 해보고 또 화투 같이 쳐보고 여행 같이 가보고 술 같이 먹어보고 이러면 그 사람 딱 본색이 드러나요. 그죠? 그 동업해보면 뭡니까? 반드시 파탄이 생깁니다. 왜?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뭐, 링컨도 인간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 유명하죠? 그리고 또 공자도 인간 나이 40이면 부록이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 자기 형색, 자기 어떤 옷차림, 말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조심스럽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해요. 밑에서 세 번째 달라보시면,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이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입니다. 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일부는 이제 기억, 지식, 정신세계에 남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깊숙한 곳, 아주 은밀한 곳에 잠재의식이 돼서 이게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다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맨 밑에 달라보시면 업을 우리들이 이제 의지, 생각을 가지고 했던 하나의 어떤 행실이라고 얘기했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뭐예요? 전생부터 계속 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걸 이제 수겁이라고 하거든요. 수겁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던 전생의 것, 그걸 이제 업력이라 하죠. 업의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학문에는 잠재의식, 심리학에서 그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이게 좀 옛날부터 이 종교에서 밝혔던 것을 이제 부연 설명, 자세하게 학문화 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갖다 바꿔야 할까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잠재의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마뱀이나 성취 보면 왠지 징그럽다 싫죠? 그죠? 그것은 전생에 아주 오랫동안 옛날에 우리가 거기에 해를 받은 겁니다. 그에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왠지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싫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어떤 발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할 게 뭐냐면,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뱀도 쉽게 만지는 사람이 있고, 송충이도 애완 송충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은 전생에 그런 것이 있지만, 자기가 현생에, 자기가 그걸 갖다가 취미, 자기가 그것을 호기심, 자기가 그걸 구도심, 어떤 그런 확고해를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갖다가 접하다 보니까 왠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의 과제입니다. 예, 얼마 전에 랑스하고 저하고는 아주 앙숙이었잖아요. 앙숙까지는 안 돼도 왠지 절 실력 피했잖아요. 내가 갑이고 제가 어리니까.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친구 시간. 와 하면 얼른 옵니다. 뭐 간식 주면 뭐잖아. 딱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딱 숙이고 있어요. 완전히 친구예요. 어제도 딱 하니까 와 가자 자자 하니까 딱 해가지고 지가 침대에 올라가더라고요. 아침까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내가 소변을 한번 넣으니까 나오는데 딱 소변 넣고 화장실 나오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어디 갔는가. 야, 참 개만도 못한 인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걔를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걔는 자기가 잘해주면 잘해주거든요. 근데 보세요. 인간은 잘해주면 잘해서 더 잘하잖아. 더 잘해서 안 잘해주면 왼수가 되어버립니다. 부부관계가 다 그래요. 더 잘해주길 바라거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좀 바꾸셔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욕심은 인간. 근데 욕심은 비대해지는 사이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욕심을 조절하지 않으면, 저도 보세요. 지금 오늘 83.5kg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85kg였는데 보통 78kg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20일 아픈 그런 사이에 7kg 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저녁은 먹지 말아야겠다. 또 음식도 조금 양을 조절해야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틀 사이에 1.5kg 빠졌잖아요. 일부러 빼는 건 아니에요. 왜? 몸이
조금 자기에 맞는 체중이 있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좀 뻘뿐이고 그런 거지 뭐. 사실 저는 약간 좀 뚱뚱해야지만이 좀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그죠? 75kg 저번에 할 때는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나보고 빨리 찌라 했잖아. 돈도 안 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살아야지. 사주지도 않으면서. 자, 이제 업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과거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은 일단 이제 불교 심리학, 초심리학, 유식의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의식을 알아보는 겁니다. 유식, 불교 유식에서는 이 식, 우리 어떤 마음, 우리 인식작용을 갖다가 이 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 분류하면. 그래서 세 가지는 초능변, 제2능변, 제3능변이라 합니다. 능변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된 말인데 능이 변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능변은 제8 아리아시, 제2능변은 제7 말라시, 제3능변은 전육식이에요. 근데 초능변이 제일 무서운 놈입니다. 이 초능변을 우리가 거의 다 좌우돼요. 숙명, 운명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가장 작용시킨 게 제2능변, 제3능변이 돼요. 이 제2능변이 제일 아주 안 좋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초능변은 이숙식이라 했죠. 아레아식, 이숙식, 뭐 제8 말라식, 제8 아레아식, 이숙식, 뭐 저장식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작용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거고, 이숙식은 그 밑에 1번에 있죠. 이류, 다른 종류로 성숙한다고 하는 의미로 과거를 짊어지는 작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으면 발효되죠. 그게 바로 이숙되는 겁니다. 또 회도 그냥 일반 횟집에서 먹는 회하고 일식집에 먹는 회하고는 다르죠.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종류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거듭해 가면서 조금 종류는 같은데 약간씩 좋아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제2능변은 사랑시라 되어 있죠. 두 번째, 사랑시라는 것은 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뭘 생각하냐? 자기를 생각해요. 계산적인 자기, 자기 중심적인 자기, 항상 자기를 세계의 중심 축에 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익이다 손해다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아무리 옳은 것도 아니면 지금 정치판처럼, 그죠?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뻔한데도 자기를 이익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막 궤변 열어놓고 억지 부르는 것이 이 사랑식입니다. 제7 말라식, 제7식 이렇게 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은 제8식, 제7식 있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이기 때문에 제8식, 8번째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8식이라면 우리 인식 전체, 마음 전체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제3능변이죠. 이거는 요별경식이에요. 요별이라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경계. 그러니까 사물을 구별하는 인식작용이라는 겁니다. 전육식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자기를 지배하는 것은 제8 아레아식, 제7 말라식입니다. 상당히 이걸 업장이라 합니다. 업력이라 하고 수급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과거에서의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이거의 과거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제8 아레아식, 제7 말라식, 제 초능변, 이능변이 지금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제3능변, 요별경식 있죠. 전육식 있죠. 이것을 분명히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업식에 끌려갑니다. 아유, 업장이야. 어쩔 수 없어. 쟤는 저렇게 살아야 돼. 뭐 어떻게 하니?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바꿀 수 있겠나? 근데 제3능변, 요별경식, 전육식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식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강하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담배 끊어야 된다. 의식하죠? 이틀 동안 끊었습니다. 끊었죠? 이거는 전육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3일째는 아이고 오늘 피고 내일부터 끊어야지 그러죠?
그는 어디서 하겠습니까? 제8 아래하식, 제7 말하식, 초능변, 이능변이 그래요. 밑에서 안에서 꼬시는 겁니다. 야, 이게 여태까지, 야, 펴왔는데 이틀 끊는다고 네가 뭐 또 오래 살 거냐? 펴. 이 꼬시는 게 바로 초능변, 이능변이에요. 정리되시겠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식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이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자기가 원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어제 같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육식이 또 어떻게 또 구별되냐면, 전육식이라 했죠? 그러니까 앞에 전육식이에요. 6가지를 한 대 묶어놨는데, 이 6가지는 아님의 설신의 육군이라 합니다. 눈, 귀, 코, 입, 몸. 그래서 오간이라 해요. 육체죠. 근데 맨 끝에 의는 우리 정신이에요. 근데 보세요. 눈은 보는 작용밖에 못해요. 눈은 딱 보고, 아, 저거는 꽃이다, 저거는 똥이다. 귀는, 아, 이 소리는 무슨 소리다 합니다. 그래서 아니지. 거기서 의식이 기억에 있어서 분별하기 때문에 꽃을 보고 저 꽃이다 할 수 있고, 저는 이쁘다 밉다 할 수 있고, 저 자기 입장이 되면 꺾어서 집에 갖고 가야겠다 하는 것이 전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꽃 하나를 봐도 어떻습니까? 이쁘다 하는 사람 있죠? 사람을 봐도 밉다 하는 사람 있죠? 이쁘다 하는 사람 있죠? 결국 뭐예요? 전부 자기가 지금 이전까지 경험해온 축적의 어떤 결과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느낌 오세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도 엄격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싫고, 또 관대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바꿀 수 있냐면,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못 살게 굴고 정말 아버지 노릇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못된 아버지고 책임감 없는 아버지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의식에서 나는 저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지, 강한 의식을 갖고 자기가 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의식을 갖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제7 말라식, 제2 능변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 일이고, 나는 내 유전자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하고 나하고 인연이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안 바꾸면 자식은 똑같이 됩니다. 다 보세요.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왜? 다른 것은 왜 다른지 아세요? 엄마 생활, 딸 생활, 자식 생활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태어나서, 그죠? 연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 자식하고 비슷한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자식을 못 바꿔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거예요. 자식을 편하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줘가지고 좋은 엄마로 남고 자식에게 좋은 엄마로 기억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식이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좀 엄격하게, 너무 엄격해도 안 되죠. 그죠? 어머니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식에게 과대 망상증으로 터무니없는 걸 갖다 바라면 그것도 뭐예요?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흉악한 사건,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이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무책임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그래 우리 자식 과대히 갖고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시키고 지식은 넘쳤는데 경험,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경험, 체험이 없으니까 막상 어떤 사건을 다치면 뭐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이 앞서가고 경험은 없고, 그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넘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자살, 우울증, 패닉, 공황장애.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알아주는지 모르겠어. 정신의학자 이상은 아니지만
심리학자 이상 아니지만, 상담 심리 이상 아니지만, 폭넓게 공부를 했는데, 난 참 그래요. 근데 안 알아도 관계없어요. 왜? 공자가 얘기했거든. 알아주길 바라지 말라 했거든.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제 말에 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다는. 다만 생활에 쫓겨서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잊어버리고 있던 걸 꺼내는 것이 바로 인연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저에게 또 수업 운영을 좀 주시면 돼. 여기 그 단나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조금씩 자기 능력껏 또 10,000원밖에 못 내는데 100,000원 되면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부담돼서. 아시겠죠? 절대 오버하는 날 싫어요. 딱 자기가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보세요. 요가를 배워도 학원비 내지, 헬스 가도 하고, 수영도 학원비 내. 그죠? 나도 그래요. 여기도 공부하러 오는데요. 자,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조금 학원비 좀 내주세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이제 조금 더 생각, 간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떡도 빨리 드세요. 드세요, 빨리. 우리 이제 오늘은 토요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오늘 또 뭐 그 있잖아요. 그 행복한 여행 또 뭐 발전을 위한 또 간담회 있으니까 바쁘신 분은 가시고 또 참석할 분은 참석하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과대하게 바라지 않아요. 인연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사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얘기 하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다 합니다. 다만 얘기 안 할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은 오버해가지고 나를 위해 준다 하지. 아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 말만 날 위해 주잖아. 정말로 날 위해 주면 공부하러 오시고 제대로 공부 배우셔가지고 당신 정말 행복하게 사시면 날 위해 주는 거예요. 왜? 나는 부처님 사자잖아요. 그죠? 부처님 걸 가르쳐 주니까 그 분이 부처님 가르쳐서 잘 거로 만들어진 내 보람이 있고 내 역할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게 뭐예요? 자식을 이렇게 번듯이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낳아주고 부모의 역할입니까? 아니죠. 낳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맞죠? 낳아준다고 다 부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이라고 하는 사상은 반드시 보세요. 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하면 좋은 거 받고 나쁜 거 하면 나쁜 거 받습니다. 근데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능변식을 했죠? 이것도 자기 의식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100만원을 줍니다. 좋죠? 근데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왜 나한테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생각하겠죠? 그죠? 어떤 사물을 놓고 볼 때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어요. 나한테 좋은 게 생겨도 이게 좋은 것만 아니다고 보는 게 능변식이에요. 좋게 보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결과가 과보라 합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것 속에 나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쁜 것 속에 좋은 걸 볼 수 있어야만이 자기가 그 사물을 전체적으로 통찰해서 볼 수 있고 그걸 나가지고 상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이 보면 신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주시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죠. 뭐 진인사 대천명이죠.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반만. 내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네? 그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상대가 나를 사기쳐요. 그런 경우 있죠. 반만 맞는 거예요. 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은 그러고 나서 1000명을 기다리면 된다. 근데 열심히 산 사람이 보세요. 그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오는 거 열심히 살았는데 떨어져 죽었잖아. 그게 1000명입니까? 반만 맞는 거예요. 결과는 몰라요. 어떤 년이 주어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심어서 좋은 것만 나올 법은 없어.
좋은 걸로 심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 인연 과거를 아주 세세하게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세히 하지 않으면 이 오를 보면 야 좋은 일 했으니까 야 기다려. 그거 아닙니다. 좋은 일 했다는 것 그런 것이 인식에 저장이 됩니다. 잠재의식이에요. 그걸 나중에 할 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자리 양보하면 자리 양보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리 양보하니까 로또 먹고 당첨된다고요? 아이 철거 말도 안 돼요. 오늘 아침 로또 먹고 샀어요. 딱 비면서 네, 랑스야 니하고 나하고 친해진 기념으로 로또 먹고 하나 살게. 10,000원 샀습니다. 2장. 10,000원 주세요. 2장 주더라고. 내가 너랑 나랑 주어진 인연이 있나. 아이고 근데 됩니까? 반드시 안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아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좋아했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법구경에서는 내가 뿌렸던 씨앗이 전생은 이 이전입니다. 이전부터 언제 보이지 않는 저 우리 태초 이후부터 결국 내가 좋은 일을 한 거면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시절 인연 연이 주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나쁜 걸 심으면 이것도 인연이 맞으면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나쁜 거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스님들이 안 하니까 이 불교가 이게 좀 이렇게 낙후되는 겁니다. 인문학이 지는 거예요. 난 인문학을 볼 때 근본이 없죠. 근본도 있지만 그 근본이 종교란 말이에요. 불교란 말입니다. 기독교하고 이론이 달라요. 이걸 제사에 공부하면 토요일은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제보다. 어제 배운 걸 이제 그 공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근본적인 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경위를 배우시고 앞으로 어떻게 바꾼다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맨 밑에 줄 죽음이라는 것도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죠. 미래는 알 수 없죠. 근데 죽음은 우리가 죽으니까 끝난다 하지만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4가지로 나눠요. 시유, 본유, 사유, 중유 이게 4가지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태어났다, 그 다음에 산다, 죽는다, 죽고 나서 그 중음신이 있죠. 중유. 다시 태어나기 전에 어떤 그 49일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음 세계 내정과의 어떤 그런 과정, 어떻게 판결이겠죠. 근데 그것은 자작자수예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 신이 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신은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되겠죠? 죽음 무수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살았으면 다음 세상에 죽어도 또 태어나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만만합니다. 다만 죽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가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지. 그렇지만 헤어진다면 아 그렇구나, 이 진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진리를 갖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미운 사람하고 만나기 싫죠? 만나죠. 그래도 뭐예요? 진리, 인연의 진리를 인식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명쾌하죠? 논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배운 거지, 불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이 역할이죠. 그다음에 쭉 보세요. 그 업보라고 하는 것은 업보야 업보하는 나쁘게 쓰는데 업보는 지금 내가 했던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시 바꿀 수 있죠. 의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강해야 돼. 의식이 안 좋아. 의식이 약해. 의식이 꼬리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식을 우리가 왕성하게 살려야 됩니다. 의식이 우리 주인공이에요. 근데 의식이 딱 했죠. 의식을 가지고 좋은 일 나쁜 일 했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잠재의식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식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익을 본다면 제7 말라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야? 자아가 세지는 거예요. 누구나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 되게 세. 그러니까 자아가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 계산이 센 사람은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 중심 취해놓고 살아온 사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탄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핸디캡, 가장 열등감이 있던 부분은 자기를 내세우고, 그 옛날부터 그게 강해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지금까지 성장 과정, 어릴 때 어떤 걸 보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못 바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또 전생이 그렇게 해서 해왔기 때문에 바꾸려 해도 뭐예요? 업장이 담배 끊으려 하는데 뭡니까? 3일째 되는 날, 야 피워 밑에서 꼬시는 거, 마가 올라오는 거. 야 피워, 이 주제에 피면 얼마나 좋니? 야 머리 시원해지잖아, 펴. 그럼 그때 에이 한 번만 피자. 그 의식이 잠재의식에 지는 거. 그 현재의식, 잠재의식 나누죠. 표층의식, 잠재의식, 뭐 무의식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게, 그러니까 비율이 잠재의식은 8이고 현재의식은 2예요. 근데 현재의식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에서 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업이 장애하는 거, 업이 방해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런데 옥보상 읽어볼까요? 너무 힘드네. 아이고. 14건이. 또 원선이 보살 어제 보았으니까. 정말 저는 바라는 건 공부 좀 해주시고, 집안이 더 행복해지시고, 효도 어제 남주가 들었어요. 어머니 모신다 해서, 저도 어머니 10년 모셨거든요. 제가 출가해서. 3년 치매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모셨는데, 그게 그리워요, 지금. 근데 지금 살아계시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것이 추억이더라고요. 싫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 모신 사람 참 존경합니다. 네,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중생들 구제할 사람이 많거든요. 인간 이해의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보살행, 남까지 구제해 주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남 구제하려면 어떻습니까? 지상보살처럼 지옥에 있어야 돼.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고 영원히 중생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그냥 힘들게 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토가 2개잖아요. 돈 전제를 안 한다. 힘들게 살자. 참 뭐 같은 거예요. 어떤 스님을 더라고. 스님의 실력도 일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돈 안 되는 것만 합니까? 그래. 업이에요. 그 스님은 꼭 돈 되는 것만 하더라고. 우리 누구야? 그 자오보살 그 신랑 알더라고. 그 스님이라. 네. 예. 부동산 하는 스님. 네. 스님인데 부동산을 해. 다 하시죠. 부동산도 하시고. 네. 하여튼 그런 사업가야. 나는 사업가 하나도 안. 저 사업가야. 저 장사했거든요. 오파했거든요. 인터넷 쇼룸 했거든요. 장사하고 잘합니다. 근데 싫어 하기가. 내 동생은 장사 아주 뛰어났고. 걔는 완전히 조금 사기 그런 정도까지 그런 장사꾼이고, 나는 정직한 장사꾼이고. 딱 이혼을 갔다가 법정 타락세에 맞는 이익을 더 추구하고. 내 동생은 그냥 10원 남겨야 될 걸 100원 남기고 1000원 남기고 아주 대단히 입이 대단합니다. 입이 이빨 세다 하죠. 이빨은 짐승의 이빨이라 하거든요. 그 이빨까지만 하는 것은 개 같은 짓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읽어보죠. 자아를 버린다. 자아를 버린다. 무아수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아수행은 나를 없애는 수행입니다. 결국은 만화식을 없애는 거죠. 내 입장을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간단한. 써놨습니다. 무아수행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자신을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건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 생각, 입장 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분명히 용이하게는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석존이 깨달으신 석존은 그 고유명사예요. 석가모니 세존 딱 한 분입니다. 인간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을 하는 부처님. 제법무아가 있다. 이 세상에는 고정된 아라고 하는 존재는 없고 전부 크건 작건 서로 관계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무아인 것이다. 이 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의 존재가
존재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의 현상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연필도 아지요. 근데 이것이 영원히 이게 합니까? 영원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고 것은 무아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임시 현상의 나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아가 나오기 때문에 대립하고 괴로움을 내게 된다. 또 아에 집착한 견해를 하기 때문에 본래 좋아하고 있는 관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설이 아지레미에 쌓여 있으면 주위 경색이나 사물이 분명히 보이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집이라고 하는 안개가 발생하여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서리에 쌓이면 사물이 분명히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색안경 끼지 말고 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색안경은 자기 색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알을 벗으면 상대의 것이 잘 보이게 된다. 자타의 상대적인 차이에만 신경 써 경쟁하는 어리석음을 깨닫는다. 상대도 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람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부 하나가 된다. 라고 노사는 말한다. 이 노사는 이제 나이 드신 큰 스님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에 의하는 공덕을 보이는 것이다. 무아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대립하거나 자기 멋대로의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 일성세계가 보인다. 일성세계라는 것은 다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일성세계라 합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라서 우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냥 평등한 세계입니다. 거듭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심의 실천이다. 이것은 결코 표면상마다의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 실은 이 숙인다고 하는 것이 가심이 숙이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속에 알을 버리는 것이다. 무아가 되어 상대의 존재 가치를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당신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은 반드시 표면상에 나타난다. 스스로 숙이고 상대의 존귀함을 예배하는 실천이 알을 버리고 조화를 현현하는 보살행이 되는 것이다. 먼저 가족이나 승가를 비롯하여 친근한 사람부터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합장하는 것부터 실천해본다. 자아를 초월, 위대한 자기에게 눈을 뜬다. 무언가 하나에 열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를 들면 독서가 취미인 사람은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지식과 즐거움의 세계에서 자기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들이 경전을 독송할 때는 부처님의 커다란 세계에서 무심하게 될 수가 있다. 그와 같이 망아하여 열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는 것은 본래의 자신을 발견하고 종교적인 감수성을 높이는 상 가장 중요하다. 그것에 의하여 자아의 협착에서 해방되어 대아, 모든 것을 살리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과 일체인 자신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원선사의 말에 자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라고 있다. 자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의 작은 자아가 아니라 석존이 깨달으신 부처님의 생명이고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생명으로서의 자기이다. 따라서 망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우주와 일체의 자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망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와 같은 말입니다. 표현 방법이 망아는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아는 자기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지. 또 소크라테스의 그대 자신을 알라는 것은 주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놈한테 싸우토내 해가지고 그대의 진짜 본원의 자기는 무엇인가. 결국은 대화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근원이 뭐예요? 부처님이죠. 자기 근원이 뭐예요? 우주예요. 이거를 인식하라 라는 뜻입니다. 상불견 보살의 정신으로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견 보살은 사람들에게 나무나 돌로 맞아도 나는 당신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보살도를 실천함에 의해 반드시 부처님이 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찬탄하면서 합장하셨다. 상불견 보살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반발이나 적대감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깊은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커다란 생명에 합장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무아는 결국 불성 예배라 같이 이렇게 말만 달아지면 얘기 됩니다. 나를 없애면 결국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에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일체감, 그렇죠? 일원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말은 불성 예배예요. 상대가 갖고 있는 근본 성질은 뭐냐?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걸 예배하라. 그 때문에 나를 없애라. 부정적이고 불성 예배는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말만 표현 다를 뿐이지 같습니다. 그러한 자각에 있으면 예를 들어 자기의 부족함을 남에게 지적받는 일이 있어도 감정에 흐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가르쳐 준 것에 깊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작은 일에 구애되어 사람들과 싸우거나 대립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일임을 알고 서로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참다운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지위나 입장에 치우쳐 상대와 접하는 일이 있다. 그러한 소아를 떠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소아를 버리면 상대방도 똑같은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큰 마음이 될 수 있다. 그곳에 상대방의 불성이 보이게 되고 좋은 연이 되는 자세가 탄생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때문에 자신이 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불만을 품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상대를 비난하고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부름을 탄식한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불평불만의 마음이 계속 나와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다 고민의 종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없고 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감사도 생기지 않는다. 물론 자신의 소화를 버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까지 널리 눈을 돌려 사물을 큰 시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이 모두 나의 자식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인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 비유표현은 아주 위대한 말씀. 우리나라 또 일본, 중국의 많은 큰 스님들이 과거에 그 법화경 비유표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보조국사, 고려대 보조국사도 이 말씀을 많이 자기 어렵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이 삼계는 내 것이라고 해요. 우주라 그러죠, 이거. 표현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내 건데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중생 다 나의 자식이라는 거죠. 결국 동질감이죠. 동질성이죠. 나머지는 쭉 보세요. 이 공자의 말 몇 개를 제가 뽑아왔거든요. 첫 번째는 학여불급, 유공실지인데 학여불급은 우리가 배우는 것을 정말 계속 하라고 그러죠. 불급과 같이 해라. 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잃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내가 배운 것에 못 미칠까, 배운 것에 정말 억울해지면 어떨까, 그거를 갖다가 두려워할 거지. 계속 부족하다 같은 말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쭉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좀 글자 포인트는 적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보세요. 공자도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군가 보세요. 그 사람은 멀리 생각하고 또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제철 말라시. 그리고 너무 의식이 약한 거예요. 왜 못 고쳐? 분명히 지적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승질나? 고맙다 해야지. 안 그래? 내 말 틀립니까?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미움 받을 생각하고 나 지적해 주셨네요. 그 용기에 제가 오늘 밥 살게요. 그러니까 아들의 심리학에서는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라 하잖아. 일본 학자들도 그래요. 선인은 주위 사람을 피곤하게 했어. 선인은 뭐예요? 이 시민들 중에서 형식적으로 그럴듯하게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주위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자기는 인간이 돼서 할 수 있지만 인연이 되지 않은 사람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봉사를 해도 정말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봉사하는 사람이 갑질하더라고요. 자기 생활에 만족을 못하니까 봉사를 통해 가지고 우월의식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 얻어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봉사해서 업을 더 짓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진실로. 그 때문에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써있죠? 진실한 친구를 사귀려면 이런 사람 사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실한 사람 사귀려 하지 않고 해야 되는 사람만 사귀려 하죠. 근데 이것도 비율을 잘 해야 되겠죠. 너무 지적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게 가식적으로 칭찬만 해도 안 됩니다. 그때 따라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법을 해야만이 우리가 업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업을 못 바꾸면 정말 아깝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몸도 아깝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떡 다 드셨어요? 네. 가실 분은 좀 떡 좀 싸드리고 또 남아계신 분은 이제 하면 좋겠네요. 질문 있습니까?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좀 쉽게 했어요. 토요일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인연돼서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6일간 다 공부하니까 어떨 때는 뭐 못할 때도 있지만 뭐 큰일이 없는 한은 거의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그때 멤버십이에요. 5만원. 5만원만 내시면 우리는 그냥 하루 10번 와도 됩니다. 헬스클럽은 한 번 이상 오지 말라는데 저는 10번 하면 더 좋아요. 네, 좋아요. 오시면 좋잖아요. 얘기하고 외롭지 않고 또 얘기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이제 제가 일본에서 배운 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하는 법, 카운셀링 하는 법. 그 법을 이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론을 갖다 정립시키고 나서 조금씩 하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주는 법을 잘 못하잖아요. 아주 조금 들어주는 법을 더. 근데 요즘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다음에 들어주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런 심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그걸 다 연구해서 학자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